예, 샬롬. 예, 봄철이라 날씨가 좋죠?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다 같이 무슨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 내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왜 화를 내며 왜 얼굴이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 같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한국에서 제일 나쁜 사람 쳐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자,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읽었을 때에 마음에 뭐가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부딪히는 게 없으면 그것도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은 가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아벨의 삶을 살 것이냐. 본문을 읽었을 때에 다 같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내 삶이 구분돼야 되겠구나.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제물을 내놓으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때가 돼서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는데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는데 가인 것은 하나님이 돌아다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1절부터 다시 봅시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세월이 지난 후가 언제죠? 여러분들 사건은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구는 뒷거 읽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제물을 드린 걸로 가야 돼요?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래서 한국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와요. 추수감사 때 드리는 제물이 뭘로 드립니까? 가인이 드린 건 무슨 소산이에요? 땅에서 난 걸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도 땅에서 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키울 때에 어렸을 때는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좀 크면서 보니까 이제 좀 제법 똑똑해졌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안 해도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구나. 근데 세월이 지난 후가 세월이 지났구나 하는 그런 세월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세월이 지났다가 다 같이 미, 캐처, 얀밈. 이 지났다가 캐처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에 어떤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그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추수감사라고 그러는 이것이 내게 부딪혀서 추수감사는 이러니까 추수감사 제물을 꼭 내놔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때가 언제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전할 거지만 여태까지 추수감사를 몇 번이나 드린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예물이 우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근데 이게 제대로 잘 드린 거야? 의심이 드는 사람은 의심이 드는 사람이 돼야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은 뭐를 내놔야 되죠?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추수감사 때 드렸던 추수감사 예물이 가인처럼 버림을 당할지 아벨처럼 인정을 받을지. 인정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누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니까 하고 배운 대로 예물을 드려요. 무조건이에요. 땅의 소산이 뭐냐? 우리가 유럽에서 5년, 그 다음에 외국도 많이 다니고 미국에도 가봤는데 미국 추수감사는 좀 다르죠. 한국의 구정 추석 때 같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조를 중심으로 옥수수하고 다른 걸 먹어요. 돌아오는 추수감사는 어떻게 해야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때가 됐을 때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 추수감사도 이번에 한 자락 깔아주는 걸 중심이 돼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나 없나. 아벨은 가인이 죽였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죽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추수감사 예물을 잘못 드리면 추수감사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에 추수감사 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예물을 드렸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요, 마귀 사탄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추수감사 예물을 제대로 드리면 마귀 사탄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생각도 안 해봤다. 그 대답이 빨리 안 나와. 남들이 들으니까 나도 드린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깨달을 게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자죠? 주 안에 있는 아무개죠?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계신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아버지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으면 바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눈이 있다. 그러면 눈이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자 해서 눈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얼굴만 봐요? 마음도 읽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저 그냥 교회 다 열심히 다니고 예수만 열심히 믿고 그냥 인정받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리키는데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얘기하거든 아예 그냥 돌아서 버리세요. 아니면 얻어터질 각오하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설명을 좀 해주든가. 천국 가는 거 제대로 가리키면 한국말에 뭐 잘하면 수리석잔이고 뭐 잘못하면 뺨을 몇 대 맞는다고? 3이란 숫자는 무지하게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여튼. 그런데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누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 물읍시다.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네?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언제 누가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겉이 나와야 돼요? 속이 나와야 돼요? 이제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해보세요. 최초의 살인 사건은 한번 머릿속에서 뭐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야 되겠죠? 사람이 살면서요 제일 지겹고 기분 나쁜 얘기가 다 같이 죽는다, 죽임을 당하다, 누구를 죽인다. 죽는다 산다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인생은 술 먹으면 뭐 하죠? 많이 먹으면 취하죠. 인생도 무엇에 취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꼭 술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 만족이 자기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평가가 잘 취했다고 하느냐, 취하긴 취했는데 어디에 잘못 빠졌다고 하느냐. 남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깨달았느냐, 남들이 떠드는 걸 들어도 신경이 죽어 있느냐. 그 인생은 어딘가 취해서 살아요.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어디에 취해서 나온 거죠? 네? 예수 때문에 취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잘못 취하면 자기가 죽을 길을 가는지 살 길을 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어디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요행이다, 행운하다, 다 같이 아이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살았네. 그게 교통사고 날 때만 그래요?
인생 중에 하루가 모든 시간이 죽는 시간이 있고 죽었다가 깨는 시간이 있고 죽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몇 년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취하기를 잘못 취해서 그래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마귀 사탄 하면 어디까지 생각이 마귀 사탄? 그러면 여러분들 나쁜 사람 오면 누구는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누구는 하면 그 사람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마귀 사탄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데 마귀 사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뭘 들었지? 마귀 사탄이 뭔 일을 했지? 그러고 한참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데 취해가지고 한참 빠진 거예요. 최초 살인자는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두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도 거기 살인 사건이 공식적인 살인 사건인데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딘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그랬죠. 죽였는데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 사건이 두 번째가 가인이다. 첫 번째 그럼 어디 있어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뱀 하면은 징그러운 것만 떠오르죠? 근데 아니에요. 자, 뱀, 그 다음에 뱀 같은? 왜 놈자가 들어가죠? 사람은 안 들어가고? 한국말은요, 이 형용사가 정말 다양해요. 뱀 같은 놈이야. 근데 뱀 같은 놈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한국 욕입니다. 무엇보다 못한 놈? 짐승 같은 놈이 있고 짐승보다 못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욕은 성경적인 욕이다. 왜 그러냐? 성경 모르면 그냥 통과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성경 보면 이상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더라고. 근데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성경 얘기를 다 하고 살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예, 한글로 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놈은 무엇보다도 못하다는 대로 발전을 했어요. 여기 말을 할 때 이 말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나면 말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성경을 보면 뱀이 무엇보다도 월등한 존재예요. 뱀이 무엇보다 월등히 난 존재예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월등히 뛰어난 놈이에요. 한국은요, 보면은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을 많이 보고 다녔죠. 많이 보고 다녔는데 그냥 사람만 보고 다녔어요? 자, 한국은 태어나면 짐승
띠가 되느냐, 새 띠가 되느냐? 예? 자, 한국이 띠가 12띠죠? 예. 김 목사님, 무슨 띠예요? 저런 얘기하면 김 새는 거야. 그럼 사모님 만날 때는 무슨 띠로 만나세요? 돼지 띠로 만났다. 지금 이거 돼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나는 무슨 띠인 줄 알아요? 말띠야. 예. 말띠는 또 백말띠가 돼야 좋다고 하는데 날 보고 백말띠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또 세상에 백마 타고 또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성경에 예수님 백마 타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 흉내라도 내보자고. 참, 하여튼 모르면 웃기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 띠가 제일 먼저 쥐, 그 다음에 소, 또 호랑이, 또 토끼, 그 다음에 용띠, 다음에 뱀띠, 다음에 말이 뭐예요? 오죠, 오.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돼지 다음에 무슨 띠예요? 사모님 무슨 띠예요? 그러면 돼지가 지네 뭐. 자, 한국의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12띠로 보게 되면은 무슨 판이에요 그게? 예? 재밌어요. 나는 성경 보는 것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밖에 혼자 서 있을 때가 있어, 누구 따라가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봐. 뭘 보는 거예요? 짐승만 보는 거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쥐도 짐승인가? 닭도 짐승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하고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동양에서는 12띠로 얘기해요. 그런데 서양에 갔더니 뭘로 떼요? 12띠가 별이 12별이 있더라고 또. 자,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누가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누가 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고 또 전파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다고. 어떤 사람을 보고 있어요? 띠로 12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띠죠? 맞아요. 하나님 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슨 띠예요? 이제 정답이 나오는만. 내가 그 얘기 좀 빨리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힌트를 준 거예요. 최초 살인자는 가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봐보세요. 근데 읽어도 그냥 통과해요. 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자,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 유대인들은 조상이 누구다? 너희 애비 마귀다. 그 마귀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너희 애비는 마귀다.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너희 아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나를 죽인 너희 유대인들도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누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있는 걸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 하니까 어디로 가요, 마귀가? 그냥 아는 마귀로 가요.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최초 살인자가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하니까 연결이 또 안 돼. 창세기 3장 1절 다시 봐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교활하더라.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보고 애비가 누가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마귀가 가장 간교하더라야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하고 마귀는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뱀 얘기만 나오면 뱀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뱀이 마귀라고 생각은 또 안 해요. 그래서 뱀의 정체가, 마귀 정체가 들통이 난 데가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게 성경 제일 끝머리 계시록의 12장 9절 가니까 나와. 이놈이 전과가 사람이 교도소에 범죄를 하고 들어가면 별명이 하나씩 붙는다고 그러더라고. 마귀는 교도소에 들락거리지를 않았는지, 자 보세요. 다 같이 큰 용이, 근데 큰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21세기 뱀이에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뱀으로 나왔다. 그럼 어디로 가요?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에 마귀라고도 불러요. 마귀라고도. 너의 비는 마귀니라. 그러면 마귀하고 뱀하고 같은 종류죠? 그럼 너의 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면 너희 조상은 누구다? 뱀이다 그 말이에요. 뱀.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꼬시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기도 다니는 놈이라. 자, 큰 용 다 같이 아주 창세기에 나온 옛날 뱀. 또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말해요? 그 옛날에?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우는 뱀도 말할 때가 있었어. 그러고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이름이 5가지예요. 큰 용, 옛날 창세기부터 있었던 뱀, 또 마귀, 사탄, 온 천하, 사람 속을 사기를 치고 다니는 놈이에요. 그럼 너의 비는 마귀다. 창세기 8장 44절 읽어봅시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 누구? 큰 용. 너희 애비 뱀. 너희 애비 마귀. 너희 애비 사탄. 너희 애비 사기꾼 중에 최고 사기꾼에게서 태어난 놈들이 너희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시고 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있으면 뿌리까지 캐는 게 뭐예요? 감자도 고구마도 그렇죠? 뿌리까지 캐죠. 그러면 성경도 뿌리까지 캘 수 있는 게 뭔지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뱀 하면은 한국의 삶 속에서 뱀 같은 놈, 또 속에 몇 마리가 들어있다, 뱀이 들어있어요, 구렁이가 들어있어요. 또 아주 다양한 말을 해요.
구렁이가 집에 돌아다니면 난리가 나는데 쌀독에 뱀이 들어간 데서는 또 뭐예요? 쌀 가지고 비싼 쌀로 시루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더 절까지 해요. 또 왜? 우리 집에 복 좀 많이 달라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선조들이 살아온 지혜 중에 뱀은 아주 징그럽다 하고 뱀 하면은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데 쌀독에 들어앉은 뱀은 어떻게 했다? 어느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뱀이 강대상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뱀은 특징이 뭐라고요? 기술이 뭐가 있다? 속여먹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기술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기능을 발휘했다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어디가 가인의 아벨을 죽였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죽였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 너의 애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로 한 얘기는 바로 누구예요? 예?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왔는데 뱀은 이름이 뭐다? 큰 용, 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사람을 다 속여먹으려고 덤비는 놈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마귀가 나와도 그냥 읽고, 근데 창세기까지 가야 돼요. 너희는 마귀인데 처음부터 8장 44절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마귀가 나오면 바로 계시록 12장 9절이 반짝반짝 해야 돼.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구다? 큰 용, 다 같이 옛뱀, 마귀, 사탄, 사람을 다 사기치고 등쳐먹는 놈이 너희 조상이다. 그러면 최초 살인자는 누구예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살인한 자죠. 살인한 자예요. 근데 창세기에 살인한 자 나오게 되면 뱀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 살인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읽을 때에는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3장 1절 하와하고 대화했는데 무슨 얘기했는데 하와가 믿었죠? 믿은 건 뱀이 사기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뱀이 거짓말한 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에요? 전 성경의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들과 아들이 아니냐, 마귀 사탄이냐, 뱀이냐. 이게 창세기서부터 크게 큰 골짜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관대하고 마음들이 좋은지 창세기에 뱀이 나와도 아무 쇼크도 안 받아.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에 자연계에 있는 뱀이 여러분들 잠자는데 이불 속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이 뱀은 어디도 들락거린다? 마음 속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아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뱀이 나오면 항상 최소한도 5가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전과가 몇 가지, 5가지 전과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다? 큰 용이라고 하는 용으로도 나와. 다음에 또 뱀이라고 하는 놈은 나와. 또 마귀, 사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꼬셔서 이기려고 그래. 예수님까지도 속여보려고 했죠. 예수님까지도 한번 해보자고 덤볐어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뱀이 신약에 몇 번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으니까 창세기 뱀이 아담과 하와 사기쳐가지고 넘겼는데 예수님까지도 사기를 쳐보려고 사기치는데 마귀 사탄이 또 뭐 하는 놈이에요? 그냥 마귀 사탄 아무 쇼크도 없어요. 그냥 읽어요.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 머리를 이해하는데 머리 속에까지 이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놈이라는 걸 마음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꾼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옛뱀 마귀 사탄이 다 같이 내 마음 속에 들락날락 했다? 충청도는 그래. 그게 무슨 소리래요? 언제 마귀 사탄이 내 머릿속에 들락거렸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요. 그래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 알고 있었다. 사람 속에 들락거린 게 최초의 살인자. 아니, 어디가 살인한 얘기 있느냐고. 예수님까지 등쳐먹으려고 덤빈 놈이 누구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 시험 받으러 갔다. 마귀가 나오니까 딱 몇 글자가 몇 단어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큰 용에게, 또 창세기 3장에 나오던 뱀, 큰 용,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모든 사람을 사기치고 등쳐먹는 놈이 마귀인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세요?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가세요? 그냥 마귀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큰 용, 또 창세기 3장에 사기쳐가지고 아담과 하와부터 죽인 놈, 또 마귀, 사탄, 또 누구를 만나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속을 그냥 팔칵 뒤집어 놔야 속이 시원한 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마귀 사탄 얼굴 봤느냐? 못 봤대. 근데 뭐라고 하느냐?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얼굴 좀 보래. 거울에 비친 게 바로 누구 얼굴이다? 그게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앉았더라고. 또 뭐가 근본이 뭐냐?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모든 관점을 창조주 입장에서 보고 분석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같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사람 속에 들락날락하며 사기를 치는 놈, 5가지가 내 속을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지난 과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뱀이 마음속에 들락날락한 거 경험했어요?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뱀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락날락합니까? 뱀이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좋은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으면 진리야. 나하고 안 맞게면은 또 성경 말씀 잘못 전하는데 또. 아니, 예수님이 2000년에 말씀 전할 때 맨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흠이나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놈들이 사람이 다닌 거예요? 옛뱀 말고 사탄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하나 다 붙여놓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11명 제자에게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더니 서로 치다는 보는데 가룟 유다한테 휠 꽂혀야 되는데 안 그런다고. 왜? 할 일 다 할 때까지 보존해 두는 게 창조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마귀는 하나도 마음에 충격이 안 와.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살인자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러 광야에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네 줄이시니라. 금식이 뭔지 거짓말하면 그것도 이미 뱀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자, 금식하니까 뭐를 안 먹었다? 뱃속에 위를 채우는 음식이 안 들어갔다로 풀면 그건 이미 벌써 사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안 먹었구나. 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 돌로, 그러면 그 음식을 뭘로 만드는 떡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음식을 하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예뱀 마귀 사탄은 그 음식 가신 후에 뭐를 안 먹었지? 그러면 뭐라고 써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뭐 만들라는 거예요? 이 돌로 만드는 떡을 먹으면 너 그 음식을 안 한다고 말해요. 그 음식이 끝난다고 얘기해요. 다 같이 돌들로 빵을 만들면 예수님이 그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들.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금식을 최고로 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말 안 하는 사람은 몰라서 말을 않는 거예요. 아는데 체면대 않는 거예요. 이럴 땐 다 소리 질러도 괜찮아. 그래서 한국의 금식은 물만 먹고 하는 금식이 있어요. 왜? 물은 먹어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 잡으셨다? 안 먹었다? 예? 아무것도 안 먹었다예요. 그냥 금식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물 하면서 금식하면 된다. 뱃속에 음식만 안 들어가면 금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뭐라고 해요? 시험하는 놈으로 와요.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돌로 만드는 떡을 먹으면 금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 그냥 읽어.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는 금식을 끝나려면 사람이 떡이에요? 돌로 만드는 떡이에요? 네? 사람이 돌로 만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이고, 그 성경 그렇게 봅니까? 맞잖아요. 뱀은 뭐라고 했어요? 돌로 빵을 만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돌로 만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는 떡이냐 아니냐 이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왜? 첫 번째 3번인데 첫 번째 싸움 마귀가 졌어요. 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돌로 만드는 떡을 뭘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그 떡을 먹어야 금식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경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 몇십 년 동안을 돌로 만드는 떡을 먹었어요? 말씀으로 만드는 떡을 먹었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은 돌로 만드는 떡인데 말씀으로 만드는 떡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머리가 회전이 돼야 안 돼요.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건 뱃속에 들어가는 거 조언은 있고 사람들이 인정만 해줘야 나 예수 믿음 보람이 있다고 세상과 잘 된다고 그 생각이 들어가고 만족하면 뱀의 밥이에요. 뱀의 밥. 기도를 하는데 돌로 떡을 만드는데 떡을 쌀을 쪄서 할 거냐 가루를 만들어서 쪄가지고 할 거냐 시루떡을 할 거냐 무슨 떡을 만들 거냐 감자떡을 만들 거냐 이러고 앉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이 떡도 뭘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을 뭐 만들어야 돼요? 떡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좋고 세 가지 잘못되면 나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자, 3절, 4절 잘 보세요. 그만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에게까지도 늘 충만케 채워주시고 누리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멘.